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인상 있게 기억하는 말은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일할 때 공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겠죠. 일하면서도 필요한 공부는 늘 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때가 닥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하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는데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알아야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제가 제대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될 때도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고상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고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기도도 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배우고,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판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혀 있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는 거, 일방적으로 제가 막 얘기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도 듣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 때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신앙생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기도하고 공부했으면 때로는 또 인도자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낮이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일을 하죠. 캄보디아에 갔더니 새벽부터 뭐가 계속 소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낮이 덥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 좀 일찍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서 일을 끝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내가 뭘 가져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심히 손이 수고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모든 일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가요? 아니면은 형통한가요?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비가 안 오면은 이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물탱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배추 있는 데다가 물을 이렇게
이 정도 푹 짜면은 푹 들어가요. 근데 이게 땅이 마르면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물이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금방 말라버리죠. 근데 비가 오게 되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습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게 잘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떼약볕에 물을 준다고 해봐야 비가 올 때만큼 되지 않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꼭 필요하실 때 내려준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과 낮을 좀 구분해라 라고. 밤과 낮. 밤은 지금 오다가 보면은 가로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등이 있죠. 근데 시골만 가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칠흑과 같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 되면 사람들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밤의 범죄가 주로 일어나요? 대낮의 범죄가 일어나요? 밤에 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보면 대낮의 범죄가 일어나면 꼭 대낮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그런 일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조신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악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악함이 드러나는 상태가 밤입니다. 그러면 방종한 삶이 밤일 테고, 낮은 뭐죠? 햇빛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낮이 되면 우리가 밤에 하던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때로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낮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벗어버리고 육신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본능을 또 마귀가 막 부추기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밤이라고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이 아니라 이제 낮이다. 낮이다. 왜 낮이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그 사이비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해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해요. 그러면 사이비 교주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이비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종교 집단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 교주가 기도해가지고 이 쓰나미와 해일이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되게 연약하거든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각심을 줘도 이 구미에 맞게, 사람들은 다 구미에 맞게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요리합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책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눈빛이 마주치면 이게 누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뭐죠? 이 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그 끝은 지옥이고요. 우리는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끝이 천국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단위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해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니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생각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어요? 여러분이 좀 볼 때 변화된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변화 안 되면 여러분 이상한 거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워렌 버핏과 밥을 한 끼 먹어도 생각이 바뀌는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한테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럼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자꾸 나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그 사회에서 융통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불안입니다. 불안.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굉장히 그 책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 놓은 책이 이제 불안 세대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유퀴즈에 나왔던 그 예일대 정신과 의사, 예일대 교수, 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주었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정발을 휩쓰는 책들이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난이 왜 주어지냐는 모릅니다. 죄일 수도 있고 신라고 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정해진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성장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불안과 두려울 때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끊임없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것이 감사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의 고난은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존 스토트는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의로움. 뭐라고요? 착하다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 이 못된 놈이라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착하다.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의인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 의인화죠. 의인화, 칭의.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너는 의롭다. 네가 뭔가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준다, 착하다고 해준다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내가 돈 씀씀이도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아, 내가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네. 그러니까 칭의, 착하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이다라고 해주죠. 그 자식이 되면서 부모님하고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닮아가잖아요. 외형도 닮아가지만 생각도 닮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마지막에는 영화.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될 때 영화로운 옷을 입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이 부활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화롭게 부르실 주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의복을 교체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밤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 우리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가 춤추는 시간이라면 이제는 깨어야 한다. 낮에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노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분께서 주시는 큰 힘 아래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되어지는 은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에서 낮으로 갈 때 우리 가장 하는 것은 뭐냐면 잠옷을 입거나 집에서 있는 실내복이 있고 실외복이 있겠죠. 그래서 자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옷을 입고 오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때 그 옷을 여기 입고 오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잖아요. 저분이 왜 저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잠옷과 일상복이 다르듯이 일상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말씀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일상적으로 내 본능대로 했던 것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찔림을 주실 때 내 의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완전한 의지가 완전한 의지가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서 낮으로 갈 때다. 의복을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내주하게 되죠. 내주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지잖아요. 가요를 들을 때하고 가요를 막 듣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그럼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겠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영을 구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이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의지와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